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며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이웃 나라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것까지 함께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첫째로 블레셋 주민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 블레셋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고 또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예군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은 그들로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으며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애굽 군대를 무찌르신 것이라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돔 두령들도 놀라고 모압 영웅들도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서 여리고 성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이와 같이 그 주위의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점이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혀 전쟁할 능력도 없는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힘으로 주위의 민족들을 공격해 온다면 모두가 다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주민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주위 민족들은 돌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노래하기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는 것으로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모세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하신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국의 왕들과 권세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는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이 세상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로 불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처소로 삼아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